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았거나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말쯤에 이 교회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앞집에는 나이 지긋하신 한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처음 이사할 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나 뭐 집 앞에서 만날 때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또 어디 가시냐고 묻는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저는 양복을 입고 있고 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간다고 말하고 또 그 당시에 제 아내는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매번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러 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이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신천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간부쯤으로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신천지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불안해서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경비 아저씨께서는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셔서 저희가 신천지 간부가 아니라 대전중앙교회 목사라는 걸 그분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앞집 그 아주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아주머니께서 사실은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제서야 저는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저는 한편으로 웃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오해는 제 경우와 같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금방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오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오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해를 가지고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오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화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해야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다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던 그 7년간의 정복 전쟁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땅 분배도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도피성까지도 잘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분기까지도 그 문제도 잘 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진짜 마지막 일이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들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로 모세와 약속을 한 지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고 맡겨진 일에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요단 서쪽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길르앗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축복해 주었지만 여호수아도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마음 한편에는 이제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두 지파 반 백성들을 향한 염려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게 된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명기의 핵심 내용.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곧 가게 될 그 요단 동편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의 그 우상숭배의 영향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러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잔소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너네 꼭 그곳에 가서도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 명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충고까지 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는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던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그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들이 왜 그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명령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말씀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으로 향한 그 두 지파 반은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 동쪽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그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요단 서쪽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됐고, 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직전까지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오해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요단 동쪽 사람들과 요단 서쪽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 동쪽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그 요단 동쪽으로 향한 그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기 전에 서쪽의 지도자들과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의논을 했다면,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관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러한 위기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대화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료와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사이에서는 절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그 대화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쪽의 사람들은 요단 서쪽의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의 사람들, 요단 서쪽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들은 요단 동쪽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요단 동쪽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사람들이 요단 서쪽 사람들이 그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듣자마자 곧 그들과 싸우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난날에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거였습니까? 첫 번째는 17절에서 말하는 부올의 죄악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또 우상 숭배함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20절에서 말하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훔쳐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전쟁이라도 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냐?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동쪽 사람들이 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지, 혹시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자초지종을 묻지 않았습니다.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까? 요단 동쪽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로,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로 그들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도 이러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고 성급한 판단으로 이미 동쪽 사람들을 오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왜 범죄하냐? 너네 왜 돌아서냐? 너네 왜 거역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까? 이미 동편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로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제단을 쌓은 것은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나를 배신자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참 듣기 거북하고 그들 또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그들 또한 화를 내고 욱했다면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지파들의 관계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의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도 그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또 기분 나쁜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과격한 말에 똑같이 과격한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말로 대답해서 그들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범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동과 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졌지만 여전히 한 민족임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서쪽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서쪽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머쓱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고자 할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한 상태에서 나를 향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그 말에 똑같이 대응해서는 결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여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단 동쪽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오해를 받고 그들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쪽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말씀인데 이때 이들은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모든 오해를 풀고 이해를 넘어 화해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 동쪽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과 숨겨진 나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들 또한 진실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동쪽과 서쪽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세웠던 그 제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뜻의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등이 있었던 요단 동쪽의 사람들과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사실 두 쪽의 사람들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요단 동쪽의 사람들은 대가 이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이 오해로 인해서 하마터면 한 민족, 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러한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먼저 그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판단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단 이때 원망과 분노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유순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모든 오해를 극복하고 또 그 오해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